계신 분들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년에 3번 감사의 축제를 지켜라 그렇게 말씀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 주신 날을 기념하는 6월절, 봄 추수를 한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맥추절, 가을 추수를 한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추수감사절, 수장절, 이렇게 3번의 감사절기를 지켜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감사절기를 지키라고 하셨을까? 평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 삶의 터전에서 각 지파가 분배되는 땅에서, 분배받은 땅에서 살았습니다. 그것이 회당을 짓고 안식일은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그런데 1년에 3번은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서 감사의 절기를 지켜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이제 세상 일을 바쁘게 하다 보면 하나님에 대한 감사를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습니다. 하루하루 순간순간이 감사할 일들인데 잊어버리고 생활에 관심을 다 빼앗겨서 살 때가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1년에 3번 정도라도 감사절기를 통해서 하나님께 대한 감사하는 마음을 회복하라고 주신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해방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도우심이었어요. 그들의 힘으로 해방된 게 아닙니다. 우리나라도 해방이 될 때 우리 힘으로 우리나라를 해방시키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해방이 됐습니다. 이런 해방이 된 그것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 그거를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그것을 잊어버리지 말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라. 농사를 지을 때 아무리 농부가 애를 쓰고 수고를 해도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농사는 절대로 잘 될 수가 없습니다. 요즘은 뭐 비닐하우스라든지 또 온실이라든지 이런 걸 지어서 농사를 짓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또 기후가 받쳐주지 않으면 농사가 될 수가 없어요. 너희들이 먹고 사는 모든 문제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다. 그거를 기억하라고 그런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사실 사람이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고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지 않아도 하나님께는 아무 불편한 게 없습니다. 간혹 하다가 우리가 전도를 하다 보면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라고 교회에 오라고 하면 사람들은 무슨 교회에서 아쉬워서 자기들에게 그렇게 하는 걸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교회는 사람에 의해서 세워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그 사람이 교회를 오든 안 오든 교회에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교회를 안 와도, 또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학생들도 마찬가지인데 전도를 하면 우선 교회에서 아쉬워서 자기들을 전도하는 걸로 착각을 해요. 근데 그 사람들이 교회를 온다고 해서 교회에 당장에 무슨 도움이 되는 게 없습니다. 그들에게 예수를 믿으라고 교회로 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을 위해서, 그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의 복을 받으면서 살라고, 이 땅을 떠날 때 지옥에 떨어지지 말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라고, 그들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가 교회를 오라고 하는데 사람들은 착각해요. 하나님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리고 감사의 예물을 드리고 그 안 해도 하나님은 아무 불편한 것도 없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렇게 하라고 하신 것은 그것이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유익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하라는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하지 말라는 말씀도 있어요. 근데 하지 말라는 것을 안 하고 하라는 것을 하면 그것이 우리의 삶에, 우리 인생에 참으로 유익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해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에는 감사라는 말씀이 가득 차 있어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감사라 감사라. 마지막 결론은 범사에 감사라예요. 감사 감사 감사. 그리고 마지막에는 범사에 모든 일에 좋은 일도 나쁜 일도 슬픈 일도 기쁜 일도 넘어져도 실패해도 감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편 136편은 감사장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1절부터 26절까지 매 구절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심에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처음부터 끝까지 감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감사하면서 살라고 말씀하실까? 아니, 내 인생이 너무나 힘들고 피곤하고 지치고 어려운데 내가 감사할 게 조건이 있어야, 감사할 만한 일이 있어야 감사를 하지, 감사보다는 불평한 일이 더 많은데 어떻게 감사하면서 살라고 하실까? 그런데 내 인생이 힘들고 고달프고 세상 사람들 생각으로 한다면 불평할 일들이 많다 할지라도 그러한 가운데서도 감사하는 것이 불평하는 것보다 우리에게 훨씬 유익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걸 다 알고 계세요. 우리에게 뭐가 유익한지, 뭐가 우리에게 해로운지 다 알고 계세요. 모르는 게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데 우리를 가장 유익하게 하는 게 뭐냐? 그게 감사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감사라는 말씀을 계속 하는 거예요. 현대에 사람들의 지식이 고도로 발달했어요. 의학이 발달하고 옛날에는 없던 심리학 이런 거 옛날에 없었어요. 조선시대에 심리학이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정신분석학 1800년에 이전에는 정신분석학 이런 거 없었어요. 인간관계학 이런 거 없었어요. 그런데 인간의 지식이 발달하면서 의학이 발달하고 심리학이 발달하고 정신분석학 이런 거 발달하면서 옛날에 모르던 지식들을 많이 얻게 됐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런 거 본래부터 다 알고 계셨거든요. 다 본래부터 알고 계셨어요. 요한일서 3장 20절을 보면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할렐루야. 때로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해의 부족에 있어요. 우리의 이해력이 늘어가면, 이해력이 좋아지면, 지식이 늘어가면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시는지를 아는 날이 올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우리의 모든 걸 다 알고 계세요. 절대로 부모가, 예수님이
나쁜 부모라도 자식에게는 좋은 거 주지 않느냐. 하물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그러니까 이해가 안 돼도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우리를 유익하게 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알기 때문에 말씀하신 거예요. 시편 40편 28절을 보면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아니하며 곤피하지 아니하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할렐루야. 지금 아직까지 사람들이 밝혀내지 못한 그런 지식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예수 믿을 때 성경에 이해 안 되는 부분들이 참 많았어요. 왜 하나님이 이런 말도 안 되는 말씀을 하시지? 도저히 이거는 이해가 안 되는 얘기들인데 이런 말씀을 왜 하셨지? 그래서 저는 하나 그때 정해놓은 게 있었어요.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에 오류가 있거나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내 이해력에 문제가 있는 거야. 내 이해력이 높아지면 이것을 이해하는 날이 올 거야. 저는 그렇게 믿었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정말 시간이 지나서 성경을 연구하고 또 하나님과 영적인 교통을 하고 그 다음에 어떤 은혜의 체험들을 하고 그러면서 그때는 이해하지 못했던 말씀들을 이해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진짜 더 큰 은혜는 내가 젊을 때, 내가 어릴 때 이해하지 못했던 것을 이해할 때, 야, 진짜 하나님 오묘하셔. 정말 하나님은 지혜로우셔. 정말 하나님은 우리를 유익하게 하시는 분이셔. 그게 더 큰 은혜가 되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중에서 제일 우리에게 유익하게 하는 말씀이 감사라는 거예요. 불신자들은 감사할 게 있어야 감사하지. 그러면서 불평 충만해서 살아갑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할 때 별로 감사할 일이 없는 것 같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감사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범사에 감사하라. 그것이 우리에게 정말 유익하기 때문에 말씀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자, 현대에 이제 사람들의 지식이 발달하고 감사에 대해서 연구를 하기 시작했어요. 감사를 의학적으로, 심리학적으로, 인간관계학적으로 연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연구를 하니까 감사는 사람들의 스트레스를 낮춰주는 데 탁월한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병의 근원이 뭔지 아세요? 스트레스예요. 스트레스. 발음 좋아요. 스트레스. 그런데 음식을 먹을 때도 있잖아요. 사실 사람마다 체질이 다 다르거든요. 저는 어릴 때 계란을 별로 안 좋아했습니다. 국수는 아예 잘 안 먹었어요. 그리고 제가 안 먹던 음식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체질을 알고 나니까 그래, 그게 내 체질에 안 맞는 거였어. 그래서 이 몸이 안 받으니까 안 먹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설사 우리 체질에 좀 안 맞는 음식이라 해도 정말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먹게 되면 우리의 몸에 유익해요. 할렐루야. 우리의 몸에 잘 받는, 체질에 잘 맞는 음식이라 해도 짜증나고 스트레스 받고 기분 나쁘게 먹으면 그것이 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막 걱정하고 고민하고 짜증나고 그러면서 밥 먹으면 소화가 잘 됩니까? 안 됩니까? 잘 안 돼요. 물론 체질에 맞는 음식을 먹으면 더 좋겠지만 중요한 것은 즐겁게 먹어야 그게 우리에게 유익하다는 거죠. 그런데 이 우리를 병들게 하는 최고, 암에 걸리게 하는 최고의 원인도 바로 스트레스인데 이 스트레스를 감소시키고 완화시키는 최고 좋은 보약이 감사라는 거예요. 감사는 우리 면역 체계를 강화한다 그래요. 여러분, 사람들이
바이러스성 질병, 감기, 코로나 등등 이런 질병들이 왜 걸립니까? 병균이 들어와서 걸린 것도 있지만 면역력이 강한 사람은 걸려요, 안 걸려요? 안 걸려요. 안 걸린다고요. 그런데 그 면역력을 높이는 최고의 그것이 바로 감사라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는 우리의 삶의 에너지를 높여준다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할 때 막 의욕을 가지고 의욕적으로 일하는 사람하고 아이고 이거 한다고 되겠어? 아이고 그러면서 그냥 마지못해 하는 사람하고 그 성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열정을 가지고 막 긍정적으로 에너지를 가지고 하는 게 훨씬 성과가 좋아요. 근데 그 에너지를 높여주는 우리의 열정을 높여주는 최고의 그 도구가 감사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뭐 의학적으로도 많이 실험해 봤어요. 감사하면 질병에서 치유되는, 치유를 촉진하는 그런 효과도 있다는 거죠. 뿐만 아니고 정서적으로도 아주 우리를 평안하게 안정시켜줘요. 감사를 하면 별로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 가운데서도 마음에서부터 이런 일을 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응?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겠죠. 그러니 지금은 내가 불편하고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면 그러면 일단 우리의 마음이 안정을 얻고 평안하게 된다는 거예요. 감사가 우리의 혈압을 떨어뜨리고 소화를 촉진하는 그런 효과가 있대요. 이거는 현대 의학자들, 현대 사람들의 지식이 발달하면서 연구를 해서 와, 감사가 이 만병통치약이구나. 우리를 건강하게 할 뿐만 아니라 인간관계도 최고로 좋게 하는 게 감사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인간관계를 좋게 하는. 사람은 관계 속에 살아가거든요. 혼자 못 살아요. 그러면 관계 속에서 사람들은 스트레스를 받고 관계 속에서 힘을 얻고 그래요. 보통 연애를 할 때 사람들은 막 죽고 못 산다고 그러면서 그냥 밤에 집에 갈 때 막 아가씨 집으로 막 바래주고 또 다시 또 총각집으로 왔다가 밤에 막 집에 왔다 갔다 하면서 그렇게 안 떨어지려고 하루 종일 같이 붙어 있어도 밤에 안 떨어지려고 그래서 이제 항상 같이 있고 싶어서 결혼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관계가 나빠지면 그렇게 붙어 있던 사람들이 왼수가 돼가지고 평생 왼수라고 그러면서 살아요. 그런데 그 관계를 좋게 하는 최고가 바로 감사라는 거죠. 서로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면 부부 관계는 죽을 때까지 좋은 관계가 유지될 줄 믿습니다. 왜 부부가 살다가 관계가 깨지고 서로 불평 원망할까요? 연애할 때는 보이지 않던 상대방의 단점, 약점, 그 부족한 부분들이 이제 같이 살다 보면 다 보여요. 그러면 연애할 때 가지고 있던 그 장점, 좋은 점 그런 거는 다 묻혀버리고 연애할 때는 안 보이던 단점들이 드러나면서 그게 장점을 다 덮어버리고 이 상대방에게 없는 그 단점 때문에 불평, 원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관계가 깨져요. 그러니까 살다 보면 단점이 보이고 약점이 보이고 부족한 점이 보이죠. 그런데 연애할 때 보았던 그 장점들을 생각하면서 상대방에게 감사하다고. 이번 다니엘 기도회 때 어떤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감사하면 그 관계가 계속해서 좋은 관계가 유지될 줄 믿습니다. 1998년도에 미국의 듀크 대학병원에서
드라슨이라는 그 의사가 실험을 했어요. 연구를 했어요. 사람들을 4만 몇천 명을 3년 동안 추적을 해서 연구를 했는데 매일 감사하면 이 설문지 체크를 한 거죠. 감사하면서 산 사람하고 항상 불평과 원망하면서 산 사람하고 조사를 해봤더니 감사하는 사람들의 평균 수명이 7년을 더 오래 살더라는 거예요. 당연하죠. 아까 얘기했잖아요. 감사하면 마음도 평안해지고 병이 들었어도 건강이 빨리 회복이 되고 면역력이 높아지고 스트레스가 완화되고, 그러니 당연히 수명이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수명을 늘리기 위해서 좀 더 오래 살라고 제일 많이 쓰는 게 뭔지 아세요? 몸에 좋다는 걸 먹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아담과 하와가 뱀에게 선악과를 먹으라는 유혹을 받았는데 하와는 절대로 한국 사람은 아니었다. 왜? 한국 사람이면 선악과를 안 먹고 뱀을 잡아먹었어요. 뱀을 잡아. 우리나라 사람들은 먹는 걸로 막 건강 유지하려고 그래요. 근데 먹는 걸로는 건강이, 근데 자꾸 좋은 거 먹고 막 맛있는 거 먹고 입에 땡기는 거 먹으면 도리어 건강이 좋아지는 게 어떻게 될까요? 건강이 나빠져요. 그거보다는 감사하는 것이 훨씬, 감사를 먹고 사는 게 훨씬 더 건강하게 오래 사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감사는 최고의 항암제고 해독제고 방부제다. 우리 몸에서 계속 부패가 막 일어나고 있거든요. 근데 그 부패가 이제 소화가 돼야 되는데 우리 위장에서부터 장을, 소장, 대장 내리면 이게 소화가 안 되고 부패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부패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배탈이 나고 설사를 나고. 그런 음식물이 소화가 되는 게 아니고 부패가 돼서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을 막는 최고의 방부제, 해독제가 바로 감사다. 감기약을 먹는 것보다 감사를 하는 것이 감기에 더 효과가 있다. 이 의사들이 연구해서 한 얘기예요. 응? 기뻐하고 감사하는 사람은 신체 면역력이 아주 강화된다. 1분간 기뻐하고 웃고 감사하면 우리 신체에 4시간의 면역력이 길러진대요. 4시간의 면역력. 4시간 동안에는 병균이 침투를 못해. 1분을 하면, 그러니까 1분이 아니라 하루 24시간이니까 그러면 몇 분만 하면 24시간 병균이 침투 못하겠어요. 응? 1분에 4시간이니까 몇 분? 6분. 6분만 웃고 감사하고 즐거워하면 그러면 하루에 병균이 우리를 침투 못해. 그럼 건강하게 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한 번 화를 내면 6시간 동안 면역체계가 떨어진대요. 저도 그런 걸 많이 느끼거든요. 예수 안 믿을 때 몰라서 예수 믿고 이제 살 때 제가 막 화를 내잖아요. 화가 났을 때 그때 항상 느꼈어요. 이게 막 뭔가 이렇게 막 혈액순환이 멈춘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뭐가 있냐면 우리 몸에서 있잖아요. 이게 아래 위로 이렇게 기가 잘 흘러가야 돼요. 근데 어떤 경우에는 기가 이렇게 아래 위로 흘러가니 기가 위로 막 뻗쳐. 막 이렇게 뻗쳐. 근데 기가 막 위로 뻗치면 그러면 이제 혈압이 막 높아지면서 그러면서 이제 몸에 막 열이 막 올라가면서 그러면서 문제가 심각해져요. 근데 기가 막 위로 뻗칠 때는 왜 뻗칠까요? 화를 내면 기가 위로 뻗쳐요. 응? 기뻐하고 웃고 감사하면 이게 기가 원활하게 우리 몸에 막 순환이 돼. 아래 위로 막 잘 이렇게 순환이 돼. 우리 몸에는 혈관이 있고 기가 흐르는
경혈이 있어요. 경락이 있어요. 그러니까 피도 잘 흘러야 되는데 이 경락에서 기가 잘 흘러야 돼요. 여러분 갑자기 막 사람들이 막 힘든 일을 겪으면 뭐라 그래요? 기가 빠진다. 또 뭐라 그래요? 더 심하면 기가 막힌다 그러잖아요. 기가 막혀요, 진짜. 그럼 기가 딱 막히면 이게 기라는 것은 우리의 혈액순환이 원활하게 하는 기운이에요, 기운. 기가 막혀버리면 혈액순환이 멈추는 거예요.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한 번을 화를 내면 6시간 동안 면역체계가 중지가 돼. 그러면 그때 이제 뭐가 들어와요? 병균, 지금 여기도 병균들이 많거든요. 이게 딱 들어오면 못 이기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방지하는 최고의 면역력을 길러주는 것이 감사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부터 여러분은 이 사실을 알고 최소한 하루에 6분 이상 감사하면서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약 안 먹어도 된다는 거죠. 제가 생각해봐도 그런 것 같아요. 지금이면 제가 안 그랬을 것 같은데 젊을 때니까 그때는 이 믿음이라는 게 하루아침에 생기는 게 아니거든. 하나님과의 경험을 통해서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은 계속 자라요. 할렐루야. 처음에 예수 믿고 처음에 여기 목회를 할 때 그때만 해도 개척하고 막 할 때만 해도 그때는 내 믿음이 지금 생각해 보면 굉장히 좀 적었어요. 그리고 제가 원래 다혈질이에요. 다혈질. 혈기 왕성한 사람이에요. 제가 어릴 때는 그 쑥스러움이 많아가지고 내 속에 있는 그 다혈질이 이렇게 감춰져 있었어. 그 초등학교 선생님이 내가 엄청 순하고 엄청 그 수줍음 많이 타는 그런 학생으로 생각해 내 별명을 새색시라고 지었거든요. 그 선생님 나를 몰라서 그래. 내 속에는 막 그 화산과 같은 에너지가 계속 들끓고 있은 거야. 자, 그러다 보니까 이게 막 화가 나면 이게 막 자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럼 화가 막 치밀어 올라. 그러면 막 혈압이 막 폭발적으로 올라가고 그러면서 이제 그 결과로 당뇨 오고 고혈압 오고 고지혈증 오고 그 다음에 이빨이 30대 때 8개가 다 빠졌어요. 쑥쑥쑥 빠지는데 무섭게 빠지더라고요. 자고 나면 하나 쑥 빠지고 그 다음에 또 자고 나면 또 하나 쑥 빠지고. 자, 그런데 그게 원인이 뭐냐? 내가 막 그 열기가 위로 뻗치고 화를 못 참고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런 게 생겼다는 거죠. 믿음도 부족했고. 근데 우리가 그런 상황에서도 잠깐 우리가 멈춰서 하나님 감사해요. 지금 나 열받게 한 사람이 있고 나를 열받게 한 일이 있는데 이 열받게 한 것도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냥 열받게 한 거 감사합니다. 그러면 그냥 열이 쑥 내려가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하나님이 성경에 우리에게 감사라고 계속 말씀하신 거예요. 감사가 우리 인생에 가장 유익한 것이기 때문에 돈을 많이 가지는 것보다 감사를 많이 하는 사람이 훨씬 유익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신에게도 유익하고 가족 간에도 유익하고 인간관계도 유익하고 범사에 유익한 게 감사예요. 그래서 템플턴이라는 분이 있어요. 템플턴 상을 만드신 분인데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부가 생기고 불평하는 마음을 가지면 가난이 온다. 감사하는 마음은 행복으로 가는 문을 연다. 감사하는 마음은 우리를 하나님과 함께 있도록 해준다. 늘 모든 일에 감사하게 되면 우리의 근심도 다 사라진다. 감사하는 마음은 천국이 되고 불평하는 마음은
지옥이 된다. 여러분, 천국과 지옥은 분명히 우리가 죽고 나면 가야 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가야 할 곳이 천국이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지옥에 가야 돼요. 근데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예수님은 천국은 너희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천국이 어디 있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 할 것이 바로 너희 마음속에 있다. 할렐루야. 그 말이 뭐냐? 우리 마음에 감사하는 마음이 있으면 천국이 이루어지고 불평하는 마음이 있으면 지옥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모든 고난 속에는 하나님의 축복이 숨겨져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번에 다니엘 기도회를 제가 이렇게 쭉 들으면서 있잖아요. 이번에는 좀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이번 다니엘 기도회 강사들이 공통점. 그러니까 예수 믿기 전에 그들의 삶이 정말 고통스럽고 힘들고 처참하더라고요. 제가 다니엘 기도의 이렇게 간증을 쭉 들으면서 올해는 듣다 보니까 자꾸 저 옛날 생각이 많이 나더라고요. 옛날 생각, 예수 믿기 전의 생각, 예수 믿은 이후의 생각들이 많이 나요. 그런데 이번에 그 강사들은 예수 믿기 전에 특히 어린 시절에 막 학대받고 왕따 당하고 정말 인간으로서 감당하기 힘든 그런 어떤 것들을 겪었더라고요. 응? 그런데 지금 이제 예수를 믿고 돌이켜 보니까 그런 힘들고 어려운 과정들을 통해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더 귀하게 쓰임 받는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기들이 그런 어려움을 겪다 보니까 그 어려움 당한 사람들의 처지를 이해하게 되고 어떻게 하면 그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지 그런 마음이 생기고 도울 수 있는 방법도 생기고 그래서 그렇게 귀한 일들을 하더라고요. 할렐루야. 응? 그 가난을 경험해 보지 않은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의 사정을 알까요? 모를까요? 몰라요. 아파 보지 않은 사람은 아픈 사람들의 사정을 알까요? 모를까요? 몰라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이 있는데 그분은 이제 나이가 거의 70이 다 됐어요. 근데 한 번도 안 아파봤대. 뭐 감기 정도는 해봤겠지. 안 아파봤어. 근데 그 부인이 굉장히 많이 아파요. 굉장히 많이 아픈데 제가 이렇게 하는 거 보면 부인이 아프면 남편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신경을 써줘야 되고 또 뭐 이렇게 챙겨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부인이 당뇨가 심해가 신장이 망가졌어요. 많이. 그래서 마산에 어떤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는데 그 의사가 너무 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의사가 너무 잘해줘가지고 이게 이제 신장이 더 안 나빠지고 계속 그 상태가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병원에 가야 돼. 근데 한 달에 한 번씩 가는데 한 번은 갔다가 오다가 그냥 교통사고가 조금 났어. 그랬더니 그냥 이 남편 되시는 분이 야 이제 그만 가 거기 가지 마. 나 이제 안 태워줘. 근데 그분은 뭐 운전도 못하고 뭐 마산까지 버스 타고 가려면 얼마나 불편해요. 그래서 그냥 김해로 병원을 옮겼대. 나는 걱정해요. 야 저거 그 잘 맞는 병원에 가야 되는데. 응? 근데 내가 볼 때는 그 부인의 아픈 걸 이해를 못해. 왜 이해를 못할까요? 자기가 안 아파봤기 때문에. 응? 세상에 아픈 사람들이 많잖아요. 응? 그렇게 아픈 사람들을 위해서 그들을 돌보는 일,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는 일, 창의자들을 돌보는 일, 이런 일들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 자기들이 그런 과정을 거치고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을 때 그런 일을 하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고난은 숨겨진 축복이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범사에 감사는, 지금 여러분에게 고난 당하는 일이 있다면 그래서 로마서 5장에 말씀하잖아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그러므로 우리는 환난 가운데서도 기뻐하나니. 할렐루야. 자,
그래서 우리는 모든 일에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설교 준비를 하면서 야, 진짜 감사를 많이 한 사람이 누가 있을까 조사를 해보니까 스폴전 목사님이 있더라고요. 스폴전 목사님. 스폴전 목사님은 젊을 때부터 감사 10계명을 정해서 그 감사 10계명을 실천하며 살았대요. 이번에 우리가 다니엘 기도회 때 자기 스스로 10계명을 정하고 실천한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였어요? 응? 전한길 강사죠. 전한길 강사. 학원 사업하다 실패해서 25억 빚을 지고, 그 정도면 학원 막 강사들이 100명도 넘는 그런 막 큰 학원에 막 원장, 사장 하다가 쫄딱 망해가지고 빚이 25억, 그래가지고 단칸방 월세방에 가서 맨날 빚쟁이들이 쫓겨다니는. 그러면 이제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해요? 자포자기 될 대로 되라. 그리고 뭐해요? 술 먹고 그냥 흥청망청이나, 그리고는 막 노숙자가 되거나 막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분은 예수 믿는 사람이잖아. 그게 실패하고 25억이 빚이 있어도 그 사람이 자기 10계명을 만들어가 지키더라고요. 자기 10계명. 그러니까 지금은 올해 소득세만 25억을 냈다잖아요. 할렐루야. 10년 만에 소득세 25억이면 소득세 몇 프로 냅니까? 10%인가 그래 내요. 예? 3%. 3% 내면은 25억 냈으면 수입이 도대체 얼마라는 거야. 와. 저 그 들으면서 역시 그래. 인생은 어떤 가치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사는 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지는 거야. 할렐루야. 자, 그 스폴전 목사님은 감사의 10계명을 정해가지고 실천했어요. 첫 번째 계명이 생각이 곧 감사다. 생각이 곧,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어떤 경우는 안 좋은 상황이 생기잖아요. 그럴 때는 안 좋은 생각이 들잖아. 근데 그럴 때도 생각이 감사다. think와 think는 th가 같아요. 그래서 생각이 감사다. 응? 생각하면 그냥 무조건 생각이 곧 감사하니까 그냥 감사하자. 자, 그 다음에 작은 것부터 감사하자. 바다도 작은 물방울에서 시작된다. 사소하고 작게 보이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거기에서 감사를 하다 보면 감사가 냇물이 되고 강물이 되고 바다가 된다. 할렐루야. 그렇게 실천했어요.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 감사하자.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여러분이 이 땅에 태어나고 이 땅에 살아가는 것, 거기에 대해서 감사하기를 축원합니다. 내 인생 정말 보잘것없는데, 형편없는데 뭐.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 생명을 가지고 사는 것 자체로 천하보다 귀하다고 말씀하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너희는 피투성이라도 살아라. 너희 인생이 다 막 부서지고 망가지고 그렇게 피투성이가 된다 할지라도 생명을 유지하고 살아라. 나는 그 생명을 가지고 사는 것 자체를 천하보다 귀하게 여긴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신에 대해서 감사하기를 축원합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 다음에 일상생활에 대해서 감사하자. 일상생활에 대해서 그냥 숨을 쉬는 것, 하늘을 바라볼 수 있는 것, 내가 걸을 수 있고 음식을 두 손으로 먹을 수 있고,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 감사하세요. 감사하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지금 일상적으로 행동하고 살아가는 이 모든 것들은 감사할 조건이에요. 다리가 안 부러져 보면 모르죠. 얼마나 내가 걸어 다닐 수 있는 게 감사한지. 허리가 안 아파 보면 허리가 안 아픈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죠. 응? 자, 문제가 있을 때도 감사했어요. 문제가 5번째 계명이 문제에 있어도 감사한다. 문제에는 항상 해결책이 있기 때문이다.
사방이 다 막혀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열린 문을 열어놓고 계신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더불어 감사하자. 창작은 하나로는 불이 잘 안 붙어요. 근데 여러 가지 포개 놓으면 불이 막 활활 타올라요. 감사도 그렇다는 가족끼리 같이 감사하고 교회 성도들이 같이 감사하고 서로 막 감사하면 감사가 30배, 60배, 100배로 막 타올라서 결실하게 된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라. 결과를 보고 감사하지 말고 문제 있을 때 그 문제 가운데서 감사하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 감사가 여러분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잠들기 전에 감사하라. 하루 동안 살아오면서 내가 지금 오늘 하루를 마치고 이렇게 평안하게 다시 잠잘 수 있는 그 모든 것에 대해서 감사하라. 그 다음에 9번째는 감사의 능력을 믿고 감사해라. 아까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셨어.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지식이 발달하면서 그 감사의 효과가 얼마나 큰지 찾아냈어. 그럼 그 감사의 효과를 생각하면서 감사하라는 거예요. 마지막에 중요한 게 있어요. 10번째인데 모든 것에 감사하라. 이 스폴전의 마지막 10번째 감사의 10계명은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 추수감사절에 꼭 등장하는 구절이에요. 그게 뭐냐 하면 별빛에 감사하는 자에게 달빛을 주시고 달빛에 감사하는 자에게 햇빛을 주시고 햇빛을 감사하는 자에게는 영원히 지지 않는 하늘의 빛을 주신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 이렇게 감사는 점점 더 큰 감사의 축복을 가져오는 도구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스폴전 목사님이 이렇게 감사의 10계명을 정해가지고 그의 삶이 철저하게 감사로 막 살았어요. 감사로. 그런데 이 스폴전 목사님의 별명이 뭐냐 하면 설교의 황태자예요. 설교의 황태자. 기독교 역사상 목회자들 중에 설교를 최고로 잘한 사람이에요. 설교를 최고로 잘한 사람. 그가 쓴 설교가 그가 그 설교한 내용들을 책으로 만들었는데 수백 건이 돼요. 수백 건. 지금도 많은 목회자들이 그 설교집을 읽는데 저도 이제 한 2권이 있어요. 읽어보면 진짜 가슴이 벌렁벌렁 한다니까. 이분이 1834년도에 사는 사람이에요. 1834년도. 엄청 오래됐죠. 그런데도 그 설교집을 그냥 설교를 들으면 얼마나 더 감동이 크겠어요. 근데 읽기만 해도 막 가슴이 벌렁벌렁 한다니까. 그 정도로 설교를 잘하셨어요. 목사님 아들이었는데 17살에 목사가 됐어요. 진짜 엄청나게. 야, 어떻게 17살에 목사가 됐냐? 응? 그 설교도 대단했지만 그의 성경 연구, 그 다음에 그가 한 여러 가지 그 사업들, 그러니까 많은 교회를 개척하고 또 사회 문제에도 관심을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 돕기 위한 일부터 해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일을 했어요. 그리고 1856년도에 그가 목회하는 교회의 신자가 23,000명이었어요. 여러분 이건 진짜 엄청난 거예요. 엄청난 거. 그래서 제가 이제 그분이 어떻게 그렇게 엄청난 복을 받았고 엄청난 일을 할 수 있었을까? 그 비결이 감사에 있었구나. 할렐루야. 감사에 있었구나. 성경에도 감사를 정말 잘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진짜 최고로 감사를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요? 성경에 나오는 사람 중에 사도 바울을 얘기하지 말고 구약 성경에 나오는 사람 중에 감사로 충만한 삶을 산 사람이 있어요. 이분은 항상 감사의 노래를 불렀고 감사의 노래를 지었고 그리고 또 마지막 죽을 때는 자기 그 전 재산을 하나님 앞에 그냥 다 감사로 바쳤어요. 누굴까요? 이 정도 힌트 줬으면 바로 나와야 돼요. 누구예요? 다윗이죠. 다윗. 시편 136편도 다윗이 썼고
그 외에도 다윗은 뭐 사무엘하, 그다음에 또 그 역대기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들 중에도 다윗의 감사의 내용들이 엄청 많아요. 시편에는 다윗의 감사가 막 차고 넘쳐요. 그렇게 감사로 살았던, 어릴 때부터 그렇게 감사로 살았던 다윗. 성경에서 가장 큰 복을 받은 사람이 저는 다윗인 줄 믿습니다. 왜 다윗이 가장 큰 복을 받았어요? 목동으로 왕이 된 것도 있고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존경하고 우러러보는 왕인 것도 있지만 예수님의 조상이 됐잖아요. 할렐루야.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라. 감사하는 자가 이렇게 하나님의 큰 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에는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하나님께 나아갈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라.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분이심을 나타내 주신다.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지으신 분이시고 우리의 목자가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거를 알게 해주신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에게 나타내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어제 권호중 씨 간증을 들었는데 그분이 교회 다녔잖아요. 교회 다녀도 하나님을 모를 때는 어떻게 살았어요? 교회 다녀도 하나님 모를 때는 안 믿는 사람보다 더 타락하게 살았어. 근데 그럴 때 그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은 거예요. 교회를 가도 그냥 그가 마음을 닫아 놓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 타락하게 살고 있기 때문에 세상의 방탕을 더 좋아하기 때문에 하나님보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 주실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것도 있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그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그의 인생이 변화됐어요. 할렐루야. 저는 정말 예수를 만나야 우리의 인생이 정말 최고의 좋은 그런 삶으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어 천국에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인간이 인간답게 가치 있게 이 세상을 정말 알차게 유익하게 살아가려면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감사하는 자에게 자기를 그렇게 계속 드러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라. 여러분, 성전에 나올 때, 교회에 나올 때 감사함으로 나오시기를 축원합니다. 많은 분들이 교회 올 때 꼭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소나 양처럼 그렇게 나오시는 분들도 있어요. 마지 못해서. 부인이 막 하도 조르니까, 부모가 그냥 계속 강압하니까, 아니면은 뭐 하나님 벌 줄까봐 무서웠어. 그런 마음으로 나오지 말고, 내가 오늘도 하나님의 전에 가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니, 하나님을 알 수 있다니,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나오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쟁이들 왜 맨날 그렇게 열심히 교회 가냐?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것들을 얻어요.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할 때, 찬양할 때, 기도할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고귀한 것들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어떤 분은 내일 자살하려고 그랬어요. 자살. 퇴직해가지고 퇴직금을 투자했는데 사기를 다 날려버렸어. 완전히. 이제 뭐 더 이상 재기할 나이도 많은데 재산은 다 날리고 재기할 방법이 없어. 자기는 교회를 안 다녔어. 그래서 이제 산에 가서 약 먹고 죽으려고 그랬어. 근데 자기 딸이 교회를 다녔거든. 아버지한테, 아버지, 오늘 제가 정말 부탁인데 저하고 교회 한번 가주세요. 그런데 아버지가 내일 죽을 거니까 마지막 딸의 소원은 들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래, 딸한테 얘기 안 했지만, 죽는다고 얘기 안 했죠. 근데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네 마지막 소원이니까 내가 들어줄게. 그래 교회를 갔어. 응? 교회를 갔는데 하나님이 그날 그를 찾아오셨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만났어요. 할렐루야. 응? 자살했을까요? 살았을까요? 살았어요. 그리고 그 65세 이후에 살아서 이제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새로운 삶의 의욕과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저는 성경에서 요엘서에 보면 성령이 임하면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저는 그 말씀을 읽을 때마다 이거 성경 좀 이거 하나님이 잘못 말씀하신 게 아니야? 늙은이는 예언하고 젊은이가 꿈을 꿔야지 왜 이렇게 반대로 말씀하셨을까? 항상 처음에 그런 생각했어. 근데 내가 이제 성경을 알고 보니까 아하, 성령이 임하시면 하나님을 만나면 꿈을 접을 사람도 꿈을 꾸는 능력이 생긴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그분은 다시 사업에 도전했어요. 성공해서 마지막 은퇴하면서 300억을 대학교에 기부했어요.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의 삶의 변화예요. 할렐루야.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늘의 것을 채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방주교의 모든 성도들 이 추수감사주일에 다시 한번 여러분 마음속에 감사의 마음을 회복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한 장 부르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해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헤쳐나온 물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ang미로 감사 청량 못할 은혜 감사 거시 사랑 감사해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꽃 가시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한 해 동안도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오늘 추수감사주일에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에 선한 뜻을 가지고 우리를 인도해 주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더욱 큰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축복이 숨겨져 있음을 믿습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감사를 잃지 않는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범사에 감사함으로 우리의 영혼도 우리의 육체도 우리의 삶도 더욱 건강한 삶을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